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을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씨름이 아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으로 이 목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했는데 한 번 더 나누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취하는 것,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만 그것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덧붙여서 부재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것, 매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큐티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와 같은 이제 명상, 인도와 같은 인도 명상 이런 것에서 기인해가지고 우리가 이 접신하듯이 만나는 것이 사실 큐티예요. 큐티의 의미가 원래는 그거예요. 그래서 큐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 매일 읽고 그러니까 묵상한다. 표현이 묵상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들, 또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가 우리 머릿돌 교회에 부임하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16절에서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 쭉 이래 이어지는 메시지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삶의 요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수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앞뒤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그냥 발길질하듯이 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그냥 돼지우리에다가 이 좋은 진주 목걸이와 같은 황금 이런 그릇을 돼지우리에 놔두고 그것을 밟고 더럽히지도록 놔두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사라는 말은 다 아시죠?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 시간대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리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헤아린다는 것은 이것저것 내가 살펴보고 비교한다고 할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범사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매번 우리는 주고받고 이렇게 묻고 분별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이 말은 우리가 헤아린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분별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울질하듯이 달아보고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이것을 점검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이거 그냥 살펴보는 것과 좀 의미가 같지만 그래도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실까요? 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욕심으로 채워진 나의 욕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정말 내 자신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달아서 저울질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삶에서 매 순간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뭐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게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삶, 모든 것을 평개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헤아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가정인가? 내 자녀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 양식을 구하는 말씀을 읽는 시간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일들이 내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4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손님 대접하는 것 이거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것 아닙니다.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손님을 접하는 이 일에 분주한 것을 택했고 마리아는 무엇을 택했나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는 것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식사 시간이다, 뭐 점심 시간이다, 저녁 시간이다 이런 것을 이제 논하기 전에 이 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택했는가 보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보고 좀 예수님 앞에 있지 말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 마리아를 보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의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서 흔하게 있는 일 아닌가요? 가정에서나 이런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을 먼저 선호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더 먼저 선호하는 것,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손님 대접하는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아니고 1시간이나 30분이나 얼마 있다가 해야 된다면 내가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면 내가 음식 만들고 차 끓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순위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그냥 가족을 내버려두고 자식을 내버려두고 내가 주님께 교회에 와서 그냥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릴 때 열어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익히 알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매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인생길에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급해가지고 이 마르다와 같이 그냥 먼저 가서 일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주실 것을 그 당시에도 그 일하지만 주었는데도 내가 취해서 내가 일해서 취한 것으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아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한 나의 의와 같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자기 자만이나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것은 이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인가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둘 다 좋은 것이면 다 좋겠죠, 그죠?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가보시기 망신, 이 아시죠? 가보시기란 말은 여기는 잘 안 통하는 모르겠는데 이해가나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가보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가보했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손잡았다는 거예요. 서로 어깨를 같이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깨동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가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일어서도 같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어서려고 하면 그 함께하는 그 동료를 내버려두고는 못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면은 같이 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가보시기 망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는 또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라 대답하기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는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만약에 물어봤을 때 이 무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계산이 안 서니까 참 많은 물입니다 하면은 답이 됩니다. 안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좋은 것은 내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고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땅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그 선물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애굽은 그들이 고백할 때 뭐 애와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이 과일들이고 고백이 너무 많았는데 광야길 오면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불평을 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는 단번에 끝났지만 만나는 그들이 광야길을 돌아서 돌 때 40년을 돌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기 직전에 그 만나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람이 발로 우리가 벼와 이제 곡식을 과거에는 여기는 꼭 농사를 하셔서 아시려나 모르겠네. 보면은 그때는 이제 덕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각 덕석과 같은 그런 곳에 얹어가지고 나락을 말립니다. 말리면은 한 번씩 이게 이 앞뒤로 아래 위를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뒤집어주는데 그거를 발로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게 긁어주는 뭐 당그레라고 하는데 여기는 당그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구를 가지고 이제 앞뒤를 이제 섞이게 아래 위를 섞이게 해주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이래 섞습니다. 그와 같이 발로서 쭉 그냥 끌고만 가면은 그냥 땅이 그만큼 모래땅과 같은 거죠. 그러면 물이 쭉 들어와가지고 그 밭에 곡식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 작살납니다. 발바닥이 다 헤어 터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사막으로 주신 거예요. 비가 오면 땅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추수할 때 심을 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에게 풍성함을 더해준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땅이 그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비교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하나님 생명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뭐 하나님의 각종 은혜에 대한 그 재능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누워서 밥만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에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용이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먹을 것을 주시며 또 그들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모든 건 다 좋은 것인데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서 뭘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목적의 두 번째 성경을 상고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받은 것 좋은 것을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증거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받은 자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방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욥이 문란하게 살고 그 가정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불안감과 같은 그런 불의한 자와 같은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욥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나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잔치를 베풀고 내 영광이나 나의 어떤 추함이 있는가 싶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득죄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다. 네가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욥의 고백이 당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은 이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앞뒤 절을 이제 잘라고 이 하나님이 욥의 집에, 우리 인생들의 집에, 하나님 백성들의 집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김종구라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육신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취하는 것에 따라서 이 좋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사라지게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좋은 것을 받았을 때는 그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좋은 것으로 취하했는데 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가 지금 가정이 망하고 쫄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고 내가 피할 바위치고 바위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에서 이 마르다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지혜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10편에 보면은 34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생각하시죠. 젊은 사자는
뭐합니까?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지혜로 내 삶을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것, 나의 육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모든 자녀의 삶들 앞날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대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올해 우리가 한 해 목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범사에 헤아리는 것은 저울질하여서 구별하는 것,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긴데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금 말씀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상고하는 것을 인용하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더 짧은 기간에 전도했는데 그 다음 이어져 간 것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하여 그런가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여 내가 그 은혜를 누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더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더 풍성하게 임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이 바울은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헤아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큐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요? 오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욥의 그것처럼 주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죽이고 궁핍하여 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그 삶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한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